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감사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날 때, 혹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라도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나눔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며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장 중 하나인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9가지 방법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릴 적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를 배우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2가지 위대한 속성, 즉 그분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배워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인도자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외치면 성도들은 언제나요? 라고 화답하곤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선하신 분일까요? 우리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걸까요?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찢어질 때에도 그분은 선하실까요? 우울함과 스트레스,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려 있을 때, 혹은 억울한 비난에 시달릴 때에도 정말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선하심을 도무지 느낄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을 시작하며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내 삶에서 어떻게 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2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삶에 그토록 중요한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잊어버릴 때 왜 삶의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와 문제,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그 이유를 알아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집중을 잃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입니다. 둘째,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시길 원하는 9가지 선하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들어가는 문을 엽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마음을 열 때 비로소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의 공로를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나에게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우울과 스트레스로 이끌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위험한 길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아주 부유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이룬 사업 제국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으로 이룬 것을 보라. 내가 쌓아 올린 이 모든 부를 보라.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할까? 다 쓸 수도 없으니 더 큰 창고를 지어 모든 것을 저장해야겠다. 그는 하나님께는 조금의 공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끔찍한 범죄나 탐욕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과 배은망덕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바로 그 죄였습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무척 감명 깊었던지 백성들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고 외쳤습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에 대해 겸손하거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즉시 그를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신 것은 그가 부도덕하거나 탐욕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사업을 내 맨손으로 일구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 손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 사업 계획을 온전히 내 머리로 생각해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빚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음 한 번의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 먹을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이 얼마나 선한 하나님이신지를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무신론의 뿌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래로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그분의 선하심과 능력을 항상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불신앙으로의 추락은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성경은 수십 번에 걸쳐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미지근하고 힘없고 형식적인 중얼거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2차 할부금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와 같은 구체적인 간구를 멈추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심리학에는 안전의 원이라는 유명한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는 먼저 채워지지 않은 필요를 인식합니다. 둘째, 그 필요를 울음이나 소리로 표현합니다. 셋째, 부모가 그 필요를 채워줍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물리고 안아줍니다. 그 결과 넷째,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 삶에 채워지지 않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필요를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 휴대폰을 잃어버렸던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며칠 동안 집과 사무실, 차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까지 동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아들에게서 예전 휴대폰을 빌려 개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물어볼 생각은 해보았느냐?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동안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즉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제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세요. 기도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 피아노 위에서 제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며칠 동안 할 수 없었던 일을 단 5분 만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실 만큼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으면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춥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더 깊이 인식한다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일조차도 사용하여 선한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으면 희망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희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의 근거가 없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낙심하였으리이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우울함, 낙심, 의심, 절망과 싸우고 있다면 두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에게 얼마나 선하게 행하셨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하십시오. 문제에서 눈을 떼고 받은 축복을 세어보십시오. 둘째, 시편 23편이 안내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여정에 동참하십시오. 희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9가지 놀라운 축복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둘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나에게 휴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셋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쳐 공허할 때 나의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넷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울 때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섯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의 어둡고 두려운 날에 나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섯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안감을 느낄 때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일곱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한 그분의 은총을 공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덟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에게 선하게 대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마지막 아홉째,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는 결코 좋은 날이 아니었지만 그분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49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그분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바닥의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분의 선하심의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주님의 선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순간 살아 숨 쉴 수조차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치 제 힘으로 이룬 것처럼 여겼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잊고 도움을 구하지 않았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 대신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주님,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풍성한 삶, 주님께서 채우시고,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